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나왔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고 했었는데요. 잠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며 신기해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고,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면 됐지 왜 굳이 성령의 충만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어주십니다. 내 뜻, 내 육심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인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욕심,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거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도문 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나열된 9가지의 그 열매가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이지만 다만 이 열매를 비춰볼 때에 각도에 따라서 9가지의 빛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의 빛깔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9가지의 빛깔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내게 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 주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요,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을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에 큰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작은 변화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잘 기억하면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더 붙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이 각각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볼 것이고,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태도로 세워져야 이 열매를 맺고 삶 속에서 더 깊이 열매를 익혀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열매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성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또는 교회를 말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도 이 사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기독교를 욕할 때에,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해. 들어보셨죠?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정작 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 뭔가 여기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받는 거 좋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는 사랑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가?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미워 죽겠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난 사랑 못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으로 무슨 상을 받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랑은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요,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그 근원적인 사랑, 그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누릴 때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 아들 내어주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만큼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대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 존재예요. 그 존재를 보니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즐거운 노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이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고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요, 세상을 볼 때 다 이제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받아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도 그 사랑을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 중에서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제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었는데요,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큰 틀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 곁에 사람이 나의 속을 썩일 때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를 변화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눈물을 삼키면서 속썩임을 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으로 삼아 내 속의 모난 부분을 지금 갈아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님의 손길에 의해 나의 마음이 큰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 내가 큰 그릇이 되어 그를 품는 순간부터 그로 인한 나의 속상함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 곁에 두신 것은 그를 변화시키려 하심이 아니다. 그를 통해 그대 자신을 변화 성숙하게 하심이다 라고 책에 내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틀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전환되면요, 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너무나 믿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속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구나. 그 사람을 정으로 사용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깎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의 그릇을 갖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을 보는 시선과 마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담을 때에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아직은 작고 희미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그 사랑이 내 속에 날마다 임하도록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담아내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능력 주심이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